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일 예배 시작 찬양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고 우리 찬양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현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주의 시절을 좇아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나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손을 들고 옆 사람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을 좀 함께 축복합니다.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도 착잡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성구 뒤편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거는 또 좀 이따 보는 찬송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나의 등 뒤에서 하고 같이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고소했나요?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에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막는 친구 용서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길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가사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가사 생각하며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리. 4절입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다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전전은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1절만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거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자기 이름 받습니다. 명진아 일어나라. 자기 이름 자기 이름. 명진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 놓고 한번 납니다. 명진아 일어나라. 자기 이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랑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뛰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문하고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이기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4절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그를 구원으로 천국 백성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본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으로를 부려먹는답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본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보를 올리기까지.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도 율법을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시작 찬양입니다. 세 곡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는 그리스도. 주일 오전 예배 시작 찬양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는 그리스도. 세 곡을 이어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 있도다.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 높이는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
하시라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를 찬양해. 예수는 주 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송가 184장 찬양 이후에 이현주 사모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을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가정과 교회라는 제도를 세우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과 소망이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과 교회를 통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남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사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쪽 전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술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또 성전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아예 비상이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성전은 누굴 대표합니까?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전 그 예식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표하는지 오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 밖에 어려운 말이죠. 로마인들은 뭐 살 먹고 뭐 피 먹고 아니 식인종인가 뭐 이 정도 생각했다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게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 영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는 한 번은 죽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면 어떻게 살리시느냐? 그 성전에서 하던 그런 방식으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 행해지던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살, 이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 많이 나오잖아요. 물과 피할 때 물이 나오고, 또 이 살, 예수님의 살, 이게 다 말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로 몸을 씻는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발을 씻기려니까 어떻게 예수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 안 씻기면 니랑 나랑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한술 더 떠서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예수님 보고 목욕을 시켜주자니까 베드로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건 뭐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자범죄, 발 씻는 건 자범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구원을 받았지만 발 씻으래요. 자범죄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다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회개하래요. 그거 씻으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물로 여러분의 발을 씻든지 몸을 씻든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걸 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씻으라는 거예요. 물에 젖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젖으라는 거예요. 담겨라는 물에 말씀에 담겨라. 그리고 또 빵을 먹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표현이 빵을 먹는 거잖아요. 성찬식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또 표현해도 됩니다. 물을 마신다고 표현해도 다 같은 뜻이에요. 빵을 먹는다, 살을 먹는다, 물을 마신다, 다 같은 뜻입니다. 이러면 회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물로 나를 씻듯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 담기면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 회개가 아니고 돌이켜야 회개되지. 여러분 잘못하고 안 돌이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회개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려면 저도 실수한 거 계속 실수하더라니까요. 자식들한테 할 말이 없어. 나도 자꾸 실수하니까. 자식들 보고는 뭐라 해놓고 내가 자꾸 실수를 반복하니까 어제도 실수를 반복하고 하여튼 할 말이 없어. 그 여러분 내가 돌이킨다고 실수 반복됩니까? 그게 돌이키자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 푹 잠겨야지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또 이건 또 피입니다. 포도주 약속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인치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 살, 피 그리고 성령이 합쳐지면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보고 의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이걸 물이라고요.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2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게 이르리라.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네. 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에 탁 인쳐지는 순간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서 이게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의인을 인정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막의 양식인데요. 물두멍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크기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솔로몬은 엄청 크게 만들었고, 그 모세는 또 좀 작게 만드는 거고, 솔로몬은 워낙 다윗이 모아놓은 게 많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고, 크기는 하나님이 안 정해주셨어요. 어쨌든 이 물두멍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양의 피도 제사장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제사장이 준비하는 거 아니죠. 양의 피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은 성소 뒤에 지성소에 계셔요. 성령. 그거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도 방울 달고 들어가야 돼요. 몇 차 회개 안 하고 들어갔다 하면 대제사장도 죽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물두멍, 물. 그리고 어린 양, 피. 그 다음에 지성소, 성령. 똑같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지성소는 우리가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본인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물두멍으로 손을 씻는 걸 회개를 하잖아요. 자, 들어가는 그 생각해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 성전 앞에 물두멍에 손을 씻어요. 자, 물로 손을 씻습니다. 이거 회개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재단에 피를 뿌려요. 이거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성령의 인침.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성령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걸 보고 마지막 성령의 인침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성령의 인침은 우리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주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머리에 탁 구원받았다. 인쳐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 믿어 그럼 할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은혜겠지만 내가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나는 이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십자가 아니면 그냥 믿을 수 있어요. 복음 듣고. 그러나 평생 의심이 들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그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성경 66걸 전부 다 외우면 의심이 안 되는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서 오늘 읽은 모세의 성막에서 죄를 씻는 세 가지 요소 뭐라 했습니까? 물두멍, 그 다음에 제단에서 바쳐지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지성소에 계신 성령, 다른 말로 하면 신약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리고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이해되십니까? 오늘 구약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구약의 예언이요.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했어요. 3번 읽으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야, 이해되시죠? 왜 예수님이 성전을 자기 육체로 한 게 이해되시죠? 똑같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게 똑같잖아, 의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다 하십니다. 원래 성전은 뭐예요? 원래 구약의 성전은 물과 피와 성령이 있어서 성전이 되잖아요. 물두멍이 있어야 성전이 되고, 제단이 어린 양의 피를 드릴 제단이 있어야 성전이 되고, 지성소가 있어야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이 물두멍과 제단과 지성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또 이 성전을 치우라고 이렇게 지시하신 분이라. 그 말은 뭐예요? 성전보다 더 크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 범해도 돼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 범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고 믿으시면 돼. 안식일 안 범했습니까? 안식 때 제사장도 안식 안에는 죄를 보면 된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게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이거 죄인데? 예수님 분노하신 게 죄인데? 의로운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욕하셨는데 해도 돼요. 그 정도 그런 욕. 독사의 자식들아 해도 돼. 자,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물과 예수님의 살은 같은 개념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자격을 갖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물과 피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물과 피와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란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피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는 걸 피라 하고요. 물은 아까 말한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는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십자가 복음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십자가 복음을 바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목적은 죄를 씻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를 씻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씻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 4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도 또 뭐가 나왔습니까? 성령, 물, 피 나왔죠?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인데 무슨 증거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눈에 의인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눈에 의인이다 라는 증거예요. 마지막에 성령이 꽝 하고 우리 이마에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보면 이때에서야 물과 피와 성령 이때에서야 내 죄가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제 의인임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알게 된다고요? 물과 피와 성령 세 개 내게 임했을 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가 내게 임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이제 의인이 되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5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 1서의 저자도 사도 요한이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저자도 같은 요한입니다. 성령이신 이 예수님의 육체를 성령이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창을 찔렀는데 또 물과 피가 나오는 거죠. 물과 피. 그래서 오늘 30절과 34절을 합치면 성령, 물, 피로 예수님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과 물과 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오늘 읽었던 구절을 합쳐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과
요한복음 19장 34절 합쳐보면 성령, 물, 피로 예수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씹어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다 씻을 자격이 있으세요.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다 알게 되지만, 여러분 성경 66권도 뭐 기적 믿을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다 이해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무슨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떠오르게 못하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걸 못하는 게 말이 안 돼.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물 위를 걷다 빠져보세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못 살아나.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과 물과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자격이 된다. 자격과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자격이, 권한이 다 있으시다. 성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죄 용서함이 예수님을 통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이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말한 요한 1서 5장 8절과 또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 34절을 맞춰 보세요. 그리고 모세가 계시받았던 성막 한번 맞춰 보세요. 오늘 다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1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믿는다와 안 믿는다의 차이는 죄의 종이냐 죄의 종이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죄의 종입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여러분이 의인이 된 줄 모르십니까? 그럼 아직도 죄의 종이거든요. 믿는다와 안 믿는다의 차이예요. 우리 옛사람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인인 나 대신에 못 박히신 거라면 나는 못 박힌 거예요. 그게 믿는다면 여러분 의인이에요. 믿으셨기 때문에. 내가 못 박혔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냉소적인 시선을 가진 학자들도 이건 인정해요. 근데 그게 죄인이 나 대신이었느냐, 예수님 혼자 그냥 정치범으로 죽었느냐, 여기 이것만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이것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죽긴 죽은 거 맞아. 아무리 냉소적인 역사학자라도 예수의 실존을 인정하니까. 근데 그게 정치범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면 죄인이 나 대신에 죽었느냐,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내가 못 박혀서 처벌이 끝났다고 믿어진다면 오늘 로마서 6장 7절이 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거의 반대는 뭐라고 할까? 아직도 죄에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 막 살아야지.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양심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영이 맑아지잖아요. 영의 소리가 양심이라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예민해져요. 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살아납니다. 구원받은 자. 그래서 죄책감은 더 심해집니다. 구원받은 자. 근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어. 네가 왜 내보고 뭐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지 몰라. 그 양심이 맑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지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자 미량 영화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용서했으면 됐지 네가 왜 그러?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자는 그 양심이 살아난다니까. 영의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이 그 죄책감이 더 심해진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살아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죄의 종 아닙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아무리 살아나도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양심이 맑아졌어요. 영이 맑아져서 양심이 살아나고 죄책감이 더 심해지는 거지만 그렇다고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죽이고 지옥 보낼 죄인으로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는 할지언정 정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 좀 길었지만. 자, 7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총가면 되는데 살아야 돼. 일상을 살아내야 돼.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내야 돼. 그래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으니 빨리 너를 의의 종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의가 있잖아요. 이 세상 안에 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세상 안에 어디 둘 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란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교회의 일원으로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종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또 일원으로 언론 신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걸 악용하면 큰일 나겠지만 각자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을 교회,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인생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할 경우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지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를 자꾸 지으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죄 지어도 괜찮고 그럼 뭐 계속 괜찮게요. 그럼 세상 유지도 안 되고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실 책임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한 자녀라고 자꾸 죄 지어 가만히 놔두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징계받으면 괴롭거든. 괴로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평안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고린도 11절에 보니까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까? 얘도 선한 대답이고 아니어도 선한 대답이에요. 예면 감사하면 되고요.
아니면 계속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물로 씻고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계속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인 물, 또 피인 복음과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 약속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요? 구원받았다. 여러분 천국에 앉히셨다. 이 말은 말씀인 물, 이걸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 그 복음,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8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많은 사람이 온 거잖아요, 하면.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고 나중에 이해하였어요. 그 말은 제가 이해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는지 제일 중요한 것만 빼고 믿은 거예요.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만 빼고 믿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만 빼고 믿는 거야. 영생 이것만 빼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대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썼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떠났대요. 예수님 다 떠났대.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내가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보니까 제자들이 내가 분명히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알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래 큰 교회 안 다니고 좀 해는 교회 가니 뭐 이렇게 말하건 말건 영생의 말씀이 여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간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라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래 물을 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분명히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있으니 계속 간증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긴 어딜 갑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매일 선택이라. 이번 한 주간도 선택할 거 많았지요? 이번 오는 주간도 많을 겁니다. 계속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라고요? 영생을 얻으러 가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가는 것 저는 300% 이해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300% 이해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교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왜 산다고요? 영생을 얻은 여러분이 왜 산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사명이야. 이게 사명. 하나님 우리의 사명. 복잡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 보고 영생을 얻게 하래. 여러분 그 저장 밑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3절에 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자꾸 가래.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 괴로운 세상에 가래요. 왜요? 영생 얻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영생 얻게 해야 되잖아. 그게 사명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막 살겠습니까? 목적이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점차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의미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여러분 혼자든 주님의 교회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듯이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기도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래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좀 어려워요, 사실. 어렵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만이라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하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이신 소명과 또 잃어버렸던 그 소명 이제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인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인 복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우리 개개인 우리 예배자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와 물과 성령에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복음과 성령 충만의 안경을 끼고 모든 일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판단하며 분석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8장입니다. 노지서 성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룩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날 예배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찍 자시기 바랍니다. 일찍 좀 주무시고 토요일 잘 준비해야지 주일 예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헌금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형편, 우리의 경제 상황을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자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가정, 우리 예배자들의 사업장, 직장으로, 학업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 드린 귀한 분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피와 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말씀인 물과 또 예수님의 살인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이 또한 얻게 하기를 원하여 또 복음 전파에 하나님 생명을 걸 우리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번에 주일 오전 예배 합심기도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민족 가운데 빛이 되리라. 전파하리라.
기뻐 찬양하리라. 주 찬양 소리 온 세상 울리도록 찬양하게 하소서.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주 온 세상이 알도록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전한 말씀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교제가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신앙의 자유, 핍박받는 지역에, 전 세계 핍박받는 곳에 신앙의 자유를 주도록 한 3, 4분만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전 세계 핍박받는 지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 선출된 또 하나님 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받았습니다. 피와 물과 성령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뭉치시고 우리 교회를 또한 인도해 가시고 세워가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피와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이 소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포리, 강동리, 달성군청, 달성교육병원 천여 명의 사람들, 또 어르신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농동목도 지역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상인, 하원, 또 하나님 상경, 우리 교인들이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자들, 우리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또 핍박받는 지역에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예루살렘, 중국, 북한과 같은 핍박받는 곳에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종교와 사상, 신념이 달라 비방받은 공산주의, 또 공산주의 국가와 또 이런 또 힌두교, 또 이슬람, 이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그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와 그 감옥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속히 그 원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슬렘 지역의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북한의 중국의 신앙의 자유를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미국과 또 일본과
오늘도 저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